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몸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때묻어서 때로는 생각도 잘못하고 말도 나오는 대로 하고 판단도 세상의 법칙을 어느덧 닮으려 했던 우리들을 살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의 심령도 선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안탁시법이 제정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안탁시법이라는 것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이안탁씨라는 분은 억울하게 방화범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24년간 했다가 지난 2014년에야 가석방됐던, 그리고 얼마 전에 2016년에야 완전한 자유의 신분이 됐던 그런 한인 교포입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989년도에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이는 우울증이 있는 딸을 데리고 당시 20살이었던 딸을 데리고 이 한 교회의 수양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수양관에 불이 나고 맙니다. 이 불이 난 데에서 이 이안탁 씨는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당했는데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러 왔던 당국과 특별히 검찰이 이것은 고의로 방화를 낸 사건이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바로 당신 이안탁 씨다. 당신이 당신의 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불을 질렀고 너만 빠져나와서 살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논리였고 조금만 과학적인 원칙들을 살펴봤더라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방화, 살인범, 자기 딸을 태워 죽인 자라는 누명을 쓰고 24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원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았는데 한인사회 또 국내에 있는 많은 한인 교포들과 크리스찬들의 도움으로 구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가 석방되어서 바로 지난달에 이 이안탁 씨처럼 억울한 사람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억울한 방화범으로 누군가가 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 이름하여 이안탁법이라는 법을 뉴욕주 의원들이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씩 오해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내가 아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를 지목하더니 내가 범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로 눈을 돌려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마치 이 사회는 억울함을 양산해내는 사회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 네가 참으면 되지 라고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조그마한 억울한 일만 당해도 금방 극단적인 복수로 달려가서 또 다른 우리의 사회의 골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내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내가 평생껏 살아왔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믿어주어야 할 사람이, 혹은 나를 지켜주어야 될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을 때, 가정이나 사회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호소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 그 저자의 시인인 다윗은 바로 그러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던 이 7편을 우리 눈으로 자세히 오늘 좀 살펴보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세 가지의 외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외침. 두 번째는 주님 분노하십시오 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여 나도 심판하소서 라는 외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는 이 기자가 자기의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누군가가 지금 나를 쫓아오듯이 나를 잡아서 해하려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2절은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건져낼 자, 하나님 같은 분이 날 건져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맹렬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를 비웃을 때에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너무 넘겨짚는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서 자기도 마음이 아파서 이랬거니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그대로 견딜 수도 없는 사나운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들어서 주님 나를 그냥 이대로 두시면 저들은 날 찢어 먹을 겁니다. 맹수가 그 먹이를 살을 발기발기 찢어서 죽이듯이 내 가슴을 발기발기 찢어 죽일 것 같습니다 라는 심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만 그냥 끝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그 상대방이 나보다 힘을 많이 갖고 있거나 거리가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따져보기도 어려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지레 포기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 끝나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무엇이냐면 주께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분통을 터뜨리며 스스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보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한 대를 얻어 터진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아빠! 울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그런 반응 보이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으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시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3절에서 5절에 이르기까지 주님 내가 너무나 무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구구절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만일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나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나오죠. 묵상을 해보면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상대방이 공격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다윗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 참 나쁜 놈이다. 너 참 예의가 없는 놈이다. 이런 악한 말로 그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정말 죄악이 있으면 나를 벌하십시오. 더 이어서 4절에서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역시 나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이미 잘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이웃이나 목장 안의 식구거나 친구이거나 이런 사이죠. 그런데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화친한 자에게 오히려 악을 갚아주거나, 혹은 원래 사이가 나빴던 사람, 원수였는데 그 원수가 딱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기회를 노리다가 그의 것을 빼앗았다고 저들이 나를 지금 모함하는데, 만약 내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정말 했다면 주님 날 벌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좀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정도로 지금 자기의 원통함을 토로하라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게 놔두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구덩이에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족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하십시오. 오케이. 주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했으면 원수가 발로 내 머리를 밟고 땅에 짓이기게 하십시오. 그래도 오케이. 그러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었더라면 벌써 기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 기록이 없기에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상황 자체가 터무니없는 공격에서 비롯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사나운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잘못에서 뭔가 좀 시작됐더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리깐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저 인간이 그렇게 나를 직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가족 친지들 가운데 나를 취급할 때, 그런 때가 마치 이 다윗이 가장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통 일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수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수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보자. 받은 그대로 안갚음해 주는 것, 적극적으로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고 싶지 않아서 소극적으로 복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다 이거야?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나 보자. 내가 네 얼굴 보고 이 교회 계속 다니나 보자. 네가 한 말 내가 다 못 들은 것처럼 해줄게 하고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 또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자면, 당신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적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약 60%에 해당하는 사람은, 5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기 직속 상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33%의 사람들은 직장 동료에게 복수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 합치면 90%가 넘어가죠. 주로 자기 바로 윗사람,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갈등, 잘못하고 또 복수하고 그 복수에 복수를 하는, 이게 우리의 생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방법으로 복수했는가? 47% 복수 방법의 1위는 무엇이냐면 상대방 무시하기랍니다. 연락을 해도 못 받은 것처럼 하고 질문을 해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설명을 해달라 해도 피하는,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뒤를 이어서 욕하기, 막말하기, 나쁜 평판 퍼뜨리기, 퇴사할 때까지 괴롭히기, 짜증날 만큼 질문 많이 하기. 우리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직장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적극적이든 혹은 좀 덜 적극적이든 우리는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때로는 복수할 만한 힘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마음에 묵혀두는 경우도 있죠.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참아야지, 내 인생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묵혀두는 것 역시도 해결책이 아닌 것은 해독제를 주지 않은 독을 맞은 사람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뒤헤집어 놓습니다. 시인은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멍청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반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견딜 수 없이 했을 때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을 잊었군요.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 날 돌아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에게 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기뻐하실까요? 왜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고 다가오는 자들을 하나님 반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에 대하여 주님, 나와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일을 아시지요? 주님도 분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의가 어그러지고 있는데 주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심판자의 자리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높은 자리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문맥상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자리겠죠.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주님이 원래 취하셔야 마땅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소서. 재판장의 자리로, 정의의 심판관으로 최종 의를 세우시는 능력자의 자리에 다시 앉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다른 누구의 심판도 받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 나도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나도 아닌, 힘 있는 자들도 아닌 오직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이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내가 안다.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구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네 심정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좋은 일을 겪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초석을 까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이 시인의 의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이 의뢰하는 것은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의뢰는 하나님이 공정하신 재판관이다 라는 데에 마지막 보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가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얘들아, 나는 만방까지 공의를 세울 것이다. 얘들아, 내가 보낼 메시아는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억울한 자들의 그 재판을 신원하여 줄 것이다.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운 재판장 되심에 대하여 곳곳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신뢰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때때로 내가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고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의로우신 재판을 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판결하실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더 힘겨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를 심판자로 요청하는 이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뒤따르는 12절부터 16절까지 이루자면 철저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전관을 예우해가지고 100억씩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리고 이게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회입니다. 오늘날 뿐이겠습니까? 옛날 시대에는 더 했겠죠. 민주사회가 아닐 때.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온 세계에 가장 민주적이라 하는 곳에도 가장 타락한 돈에 연관된 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12절에 따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르신다. 그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시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주님이 지금 저격수의 총을 들고 이미 너의 머리를 겨누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칼날은 세상의 그 어떤 재판관의 칼날보다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시의 서두에서 저들이 나를 사나운 맹수처럼 찢을까 하나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칼날입니다. 정의를 어그러뜨리고 불의를 의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억울케 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죽이는 커녕 그들을 더 감추고 억누르는 그 구조를 만들어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칼을 예비하시고 불화살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재판의 결과는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인과 응보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 재판하소서, 주님 분노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롭게 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의가 세워질 것 같은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값을 다 받는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불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뭔다 이렇게 말은 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말장난 아닙니까? 있다고 해도 그런 거 다 최후에나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지 어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억누르고 남을 억울케 하는 자를 즉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전한 실체가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살아가는 동안은 때로 완벽한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을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런 일들도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심판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찝찝함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상황,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 상황은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정의에 목마르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막연한 사람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믿은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한 헛되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사람과 사회를 향하여서 지나치게 마음 다쳐 하는 것, 이거 역시 신앙의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불이라는 것은 가장 평등함을 추구한다는 우리 북쪽에 사는 나라를 보십시오. 가장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우리가 손꼽는 나라를 보시면 사실 돈으로 무장된 가장 비리 많은 세력들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남아있는 이 불의의 찌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정의를 세워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주님, 한계가 극명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역할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속 키우소서. 주는 오셔서 당신의 정의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갖고 싶은 자동차 갖고 자녀들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면 그곳이 아름다운 사회일 줄 알았는데 주님, 아니군요. 아무리 대를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에 가깝군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의마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때에 심판을 내리셔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피에 사무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최근에도 중국에서 북경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피살을 당했다는 뉴스를 모두 우리가 들었는데, 억울하게 죄 없이 죽은 그 순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의 심판의 때를, 주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때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방식대로 주시는 판단 외에는 모두가 불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방식대로 주의 때에 내리실 때에만 그것이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의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낮추신 후에 그를 이방의 선교사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핍박자 사울의 손에 죽어가 순교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서서 주님 너무 불의하십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의 핏값을 저렇게 영광스럽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당신께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억울함을 당한 크리스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외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인은 처음에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외쳤고, 두 번째 주님 분노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나도 심판하소서라고 자기를 끄집어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심판하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자기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같은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무엇을 가져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할 때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초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오래도록 출석했어도 자기가 불편한 사람 한두 명쯤은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용서하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타나서 너 화해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불순종할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딱히 그 사람과 다시 엮여서 지리한 감정 싸움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상대만을 심판대에 올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다윗은 지금 특별하게 다윗 초기에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자의 대표로서 주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험하는 것은 그와 조금 색깔이 다르죠. 많은 잘못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99%를 잘못하고 나는 별로 잘못 안 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한 잘못을 하거나 조금 기울게 40대 60, 70대 30 이렇게 잘못을 해서 쌍방간의 잘못으로,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해결이 나지 않고 더 큰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근데 그러할 때에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 이 상대방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상담을 해보고 갈등 당사자들을 동시에 만나봐도 나는 정말 할 말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껏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90% 잘못했어도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내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부르짖다가 주님께서 너는, 얘야 너는 라고 물어보실 때에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생각해 볼게요. 혹시라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열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나에게 한 개가 있는지, 나한테 2개, 3개가 있는지 주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나를 심판하소서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에 교회 안에 어떠한 문화가 생겨나고 어떠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기를 먼저 심판대 앞에 세우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화해의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진짜 힘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당신들은 화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뿌리 깊고 골이 깊어지고 세월이 있는 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남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국 교회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목사님, 다 좋습니다. 화해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무조건 내 잘못만 생각하고 억울함을 풀어보려는 노력이나 이런 걸 기울이면 그건 신앙 없는 행동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을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예들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함을 당할 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죠.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상소하죠.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에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다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시절에 남자들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했던 것에 억울함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딸을 안 낳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들은 상속 못 받습니까? 우리는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분배받지 못합니까? 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서 세상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나나 나의 권리 혹은 가족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전혀 나쁜 일이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시각을 넓혀서 내 자신의 억울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억울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물량과 숫자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경제를 먼저 떠올리는지 모르겠고 사회 안정을 먼저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에 보면 여러 개의 율법들, 그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볼 때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해서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국가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에서도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돌아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억울한 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재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로 나아가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가 그들을 안아줍니까? 누가 그들의 억울함에 목소리를 보태줍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보여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대표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그렇기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백성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요청이 매우 두려운 요청인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의를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셨죠? 그대로 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의 구약 백성의 대표로서 구약 백성의 경건을 대표한 목소리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신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설 자가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조차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을 억울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가장 하나님을 억울케 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그분의 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에 그 피의 담력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나를 심판하시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신약적인 해석이고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주님, 영원토록 당신의 아들의 의가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억울함으로 시작했던 그 불평의 결론은 주님의 공로에 대한 찬양으로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전쟁이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가 도저히 주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의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공로를 다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침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자들 중에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와 마치 죄인의 괴수인 것처럼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 채찍질로 죽을 만큼의 채찍질을 받으신 그분,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장 극악한 죄인을 다루는 방법으로 돌아가신 그분, 그 예수보다 억울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그 억울함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푸른 나무인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우리의 마음을 대비시키십니다. 요만큼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으신 주님께도 세상은 그렇게 했는데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에게도 세상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굳건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당신의 재판장이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당신이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계신 주님의 아들이라면 주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나아와 주여 분노하소서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그분의 공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심판 앞에 나를 올려 놓으십시오. 그럼으로써 갈등마저도 사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이 땅에 억울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길을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